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두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또 아니면 어떤 말로 사람들을 상대를 설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안 또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 설득을 할 때 두 가지 동기로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접근 동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접근 동기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을 접근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접근 동기에는 그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걸 우리가 접근 동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 접근 동기는 좀 어떤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어떤 사안을 두고 아니면 사람을 두고 어떤 사물을 두고 좀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적인 접근을 좀 접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 동기일 경우에는 뭔가를 좀 빼는 것보다는 거기에 무언가를 좀 이렇게 더해서 가는 과정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가는 과정 중에 빼지 않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좀 이런 사람하고 만나볼까? 뭐 이렇게 일을 해볼까? 라는 등등의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빼지 않고 하려고 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회피 동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나쁜 것들,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들인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불필요한 만남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삭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삭제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회피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회피 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접근 동기는 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한데 회피 동기는 좀 실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제 꼼꼼함들이 여기 이제 숨어져 좀 있는 게 회피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 동기, 접동 그리고 회피 동기, 이 회동 같은 경우를 좀 나누는 기준점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 중에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좀 기준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이 접근 동기인 거고, 그다음에 좀 약간 장기적인 접근이,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는 좀 회피 동기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해보고 뭐부터 해보고 만나보고 하는 접근 동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여기다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삭감하고 삭제하면서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좀 쭉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이 단기적인 일들이 좀 일들을 할 때 회피 동기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얘기하면서 들은 예가 이제 보험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중에 보면은 은퇴 설계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실손 보험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 설계를 하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야 뭐 그냥 은퇴하면은 닭장 같은 기숙사 들어가서 사는 게 저희 은퇴 사장은 들어서 사는 게 저희 일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되게 경우 이제 젊은 시기 이렇게 보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들게 돼서 보험을 들 경우 은퇴를 설계할 경우에는 그 왜 멋진 전원주택을 하고 그 앞에 정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잖아요. 은퇴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때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은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집에 은퇴하고 살고 싶지 않으시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년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돈을 길게 저축해서 먼 미래에 혜택을 보는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때는 먹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나중에 여기 가입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혹하죠. 젊으니까 내가 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이런 데는 나중에 은퇴해서 우리 가족들이랑 노년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좀 나보다 경험이 좀 적고 또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이렇게 접근 동기 첫 마디가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손보험은 이러죠.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990원을 투자하십시오. 이런 걸 안 당하시려면 당장 실손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장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보다 좀 경험이 많고 노련하고 좀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지금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안 사시면 이거 안 돼요. 지금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으니까 지금 안 사시면 못 사세요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래 내가 이거를 이거 내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시간이 나 이거 해야지. 내가 이제 좀 내가 차를 바꾸면 얼마나 더 바꾸겠어. 그래 좀 좋은 거 바꾸지. 이제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면 좀 유리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회피 동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면은 접근 동기를 해갖고 자극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유혹을 해서 걸리게 하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요거 빨리 하지 않으시면 언제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회피 동기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꼬셔갖고서 그릇이랑 이런 거 막 사오고 막 이러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언제 쓰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말 지금 쓰셔야죠.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것도 이제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안이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접근 동기를 하거나 아니면 회피 동기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접근 동기가 좋을 수도 있고 회피 동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과 또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성경에도 접근 동기적으로 얘기하는 접근 동기 말씀이 있고 빨리 이제 이거를 회피하게 만드는 회피 동기 말씀들로 좀 나눠서 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대표적인 접근 동기적인 말씀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
좀 접근 동기를 자극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이전에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경우에 이래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접근 동기적인 말씀이라고 좀 보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길게 봤을 때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 또 과거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좋게 나중엔 작용을 해서 결국엔 선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좀 장기적인 접근에서 하는 접근 동기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 일단 실손 보험적인 말씀, 회피 동기적인 말씀을 보면은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이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은 어떤 거냐면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은 내 손이 43절입니다.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이렇게 그거 죄짓고서 지옥 갈래? 아니면은 그냥 좀 그거 잘라버리고 천국 갈래? 이거는 접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발 잘라. 너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두 발 갖고 지옥 가느니 이렇게 해갖고서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라고 하면서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예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유혹은, 죄의 유혹은 단호하게 회피를 하거나 이제 피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이거를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덩어리가 커져서 괴물이 돼갖고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초장에 회피하거나 이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마르코복음 9장 42절부터 48절의 말씀. 그래서 회피 동기적인 접근으로 한 좀 대표적인 이 복음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접근 동기와 이 회피 동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이제 접근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카복음 10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25절부터 28절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나머지 30절부터 아마 37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38절을 보시면은 그 제목 자체가, 단락의 제목 자체가 이제 가장 큰 계명이에요. 이제 복음에서 읽어 보셨듯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역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한 대답을 유도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식의 매뉴얼처럼 외워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물어봤더니 여기에 맞춰갖고 자기들의 매뉴얼처럼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거 하려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때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한번 다해보고 그다음에 힘을 다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그다음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역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성경에 기반한 말씀에 대한 대답을 유도하는 접근 동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25절부터 28절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 네가 옳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럼 네가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 역시도 굉장히 좀
접근 동기적인 희망을 생성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접근 동기적 피드백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한번 단락에다가 뭐 볼펜이 있으시면은 접근 동기적 피드백, 접근 동기적 접근 뭐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좀 보실 때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29절부터 37절을 보시면은 31절에 어떤 사제가 나와요. 그리고 32절에는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름대로 어떤 사제 31절에 32절에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을 위한 회피 동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초주검이 강도를 만나서 굉장히 많이 몸이 상했고 어떤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입은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피해가는 레위인과 어떤 사제의 모습들은 좀 회피 동기적이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면은 사제와 레위인들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는 해야 될 일들에 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제도 레위인도 강도를 당한 일을 이제 회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하느님께 대한 접근을 위해서 회피 동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보다는 사마리아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했다는 예를 들으시면서 끝부분에 이제 또 말씀 또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제와 레위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회피 동기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렇게 회피 동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려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힘을 합쳐서 접근해서 그거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접근 동기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접근해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였는데 똑같은 답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식의 관점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굉장히 좀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혼재해져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책과 경고와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격려와 희망 생성적인 이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계시었던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당시에 좀 소외받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일들이었던 것이죠. 불안한 회피가 아니라 희망적으로 접근한 예수님의 방식, 좀 신선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본다면은 루카복음 그 밑에예요. 바로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음 주 복음이긴 해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르타하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8절부터 42절 바로 밑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고 번거롭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접근, 우리들의 접근을 보면은 마르타적인 접근이 있고 또 마리아적인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접근 동기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 있으니까 거기 이제 막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 예수님께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이제 가게 됐죠. 근데 마르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누기로는 좀 회피 동기적인 예수님 맞이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타도 나 이거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일단 맞으려면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질타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예수님께 이제 자연스럽고 좀 부담 없이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드는 접근식이 이제 마르타의 회피 동기적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는 회피 동기를 사용해야 되고, 하지만 어느 많은 경우에는 접근 동기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론을 미사를 준비하고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체로는 접근 동기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이 기사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좀 하면 접근하는데, 강론을 써야 되는 순간에는 회피 동기를 써야 돼요. 강론 써야 되는 순간에 하려면은 전날에 누구도 만나지 말고, 그 다음에 전날에 이것도 하지 않아야 맑은 상태에서 아침에 강론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회피 동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접근, 죄 이외의 부분에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접근 동기적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넓게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접근 동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 시간은 언젠가는 만료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유효기간과 만료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시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다라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회피, 좀 피함을 통해서 회피 동기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가는 길은 길게는 접근 동기적으로 희망 생성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짧게 어떤 일들을 하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회피 동기적인 접근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정적인 회피 동기적인 접근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접근 동기적 접근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진일보 시켜 나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접근 동기적인 지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